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도 귀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는 이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입니다. 때에 사람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곧 어떻게 되십니까? 잠시 후면은 몇 개월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아주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뭐 다른 시간들도 중요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줄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뭐 하셨다고요? 축복하셨다. 근데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가까이 오는 걸.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할 중요한 일이 많은데 애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사실 하나님의 진리 또는 하나님의 참 종교는 어린아이가 듣던 뭐 청년이 듣던 장년이 듣던 노년이 듣던 다 똑같은 진리의 가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조금 느끼고 어른이라고 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오늘 우리는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 14장, 18장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나 작은 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부모님들이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여러분, 다 잘한 사람은 뭐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이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뭐 해주는 풍습이 있었느냐 하면은 축복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복을 빌어주는 거죠. 어린아이의 그 복을. 이제 앞으로 이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훌륭한 어른이 되도록 해주는 일을 그 어른들이 특히 이제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분한테 뭘 받아야 되겠다?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또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죠. 병이 낫기 위해서. 그러나 이 아이들은 병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의 장래에 좋은 일들만 벌어지도록 어머니의 마음은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우리는 육적인 자녀도 있지만 또 좀 더 생각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자녀들도 있죠. 이 교훈을 잘 이해하신다면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어떻게 잘 교육하여서 정말 축복받는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511페이지, 구속의 역사 814페이지.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가 다른 말씀도 좀 보겠는데요. 자, 일단 예언의 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11페이지. 예수께서는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어린이다운 동정과 편견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종종 비유로 삼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똑같은 책, 마태는 그것을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진리를 거절합니까? 왜 예수를 거절해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만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잘해요? 순종을 잘해요. 어린아이들은 순종을.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라 그럼 버리고, 가져라 그러면 가지고. 그러나 어른들은 그런 게 없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왜 생겨요? 말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은 거짓말이 안 되는데, 말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가 나겠다. 바꾸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바꿀 줄을 몰라요. 그리고 행동이 어때요? 엄청 빨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듭니까?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말하고 그대로 행동해버리면 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를 받는 거죠, 그동안? 시험을 받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 즉석적이고, 그 다음에 말하면 바로 그냥 행동해버리고, 순간순간 해요. 물론 어린아이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어린아이가 좋은 면도 있는데, 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죠? 신중하지 못함이 있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릴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버릴 게 있어요. 그러나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돼. 어린아이가 어른스러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른이 또 뭐가 되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되면 또 안 돼요. 어른은 어른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아이는 아이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교육하는 일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이가 뭐 받기를?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근데 염원만 하면 됩니까? 염원만 하면. 그렇게 해야지 말만 하면 안 되죠. 하기 위한 방법을 따라가야죠. 자, 그래서 그게 뭔가 봅시다. 거기에 왼쪽 단에 511페이지 왼쪽 단, 구속역사 814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거기서 첫 번째 문단에서 조금 한 4줄 정도 올라가면, 구주께서는 자녀들을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염려와 수고를 알고 계셨다. 그분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분께서 친히 그들을 당신 앞으로 이끄셨다. 왜 이끄셨을까요? 왜 당신 앞으로 이끄셨을까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애들만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애들만 온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왔어요? 청년들까지도 왔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한 어머니와 아이는 예수를 찾으려고 집을 떠났다. 도중에 어머니는 이웃에게 자기의 목적을 말하였고 그 이웃도 예수께서 저의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였다. 이리하여 여러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나아왔다. 그중 어떤 아이들은 유아 시대를 지나 아동과 청년기에 접어 있었다. 예. 이미 내가 잘 키워야지 했는데 세월이 살같이 흘러서 그 아이가 뭐가 됐어요? 이미 청년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때요? 이 청년이라도 축복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기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뭘 합니까? 아기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에서 봉헌식을 하죠. 자, 이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봉헌식은 다 지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뭐가 되기를 바라는 잘 돼서 훌륭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중에 이른비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해요? 이 어린이, 이 유아, 이 아동, 이 청년들이 뭐를 해요? 크게 외치죠. 증인이 되는 거죠. 온 땅의 증인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는 신앙 생애를 위해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에 올랐어요. 그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죠? 친척? 사촌, 롯이 있었어요. 롯.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기 혼자 가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같이 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두 집이 함께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이사권의 첫 번째를 누가 줬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줬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연장자고, 이 성경은 항상 누구에게 특권이 있어요? 장자, 연장자에게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특권을 누구에게?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랬는데 이 롯이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가 자기가 살 곳이다? 소돔 평야를 원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돈 벌기도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뭐는 안 좋아요? 교육이 안 좋은 것이에요. 교육. 그래서 이 롯이 평야를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게 됐어요? 산으로 가게 됐죠. 그러나 그곳은 돈 벌기도 안 좋고 살기도 안 좋은데 뭐는 좋아요? 교육상으로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퇴폐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이거 하면 돈을 잘 벌까? 이거 하면은 뭐 출세할까?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육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리 봅시다. 512페이지.
시대수만 512페이지, 구속의 역사 814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어머니들은 위안을 받았다. 예? 왜냐하면 축복기도를 받았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와 복을 받고 저희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저희의 임무를 수행하고 희망을 가지고 저희 어린이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격려를 받았다. 오늘날의 어머니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양육을 받아서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싶은 사람도 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효과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겁니까?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말씀의 능력. 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어요? 성경은. 히브리서에. 어떤 날성 공부가 예리하여 예. 그런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근데 어떤 말씀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그렇지 살아있지 않고 운동력이 없는 말씀은 아무리 받아들여도 어디에는 담겨져 있는데 이 기억 속에 머릿속에는 들어있는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자, 한번 과거해 봅시다. 법궤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법궤가 능력이 있죠. 근데 그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전쟁하러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쳤어요. 왜?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궤를 가져도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안 하면 법궤를 가져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법궤가 그때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법궤만 가지려고 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그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는 있었는데 계속 재앙이 내리니까 원인을 찾다가 결국 이 법궤 때문에 그렇다. 법궤를 제발 좀 가져가라 이거. 그래서 다윗이 가져오게 됐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축복만 바래요. 눈에 보이는 축복. 근데 그게 정말 축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그것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축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축복이 되지 않아요. 순종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을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2절.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뭐?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러나 앞에 절 자라나기를 뭐와 같다고요? 연한 순 같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뭐가 올라옵니까? 쑥쑥쑥쑥. 연한 순이 올라와요. 애기가 잡아도 어떻게 돼? 애기가 잡아도 부러져요.
그 정도로 뭐예요? 연애. 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연하다는 말과 연약하다는 말을 또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연한 자지만 연약한 자는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연한 자지 연약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연하다는 것과 연약하다는 게 뜻이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심내요한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광야에 뭐하러 나갔느냐? 뭐 보려고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냐? 왜 갈대가 흔들려요? 바람에. 오, 연하고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흔들리는 갈대가 절대 아닙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그랬죠? 연한 줄기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외적으로 보면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고집이. 근데 그게 인간적인 고집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 에스겔 9장 주석 에스겔 9장 거기 뭐가 나오죠? 에스겔 9장 인이 나오죠. 인, 표. 하나님의 인, 표. 표 받은 자들은 살육당하지 않지만 표 없는 자들은 다 살육을 당해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 네. 생명의 표가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에 입맞은 자들을 묘사하시면서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에스겔 9장 2절로 4절의 주석 인은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제목이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뭐가 올 것이다? 흔들림이 올 것이다. 왜 흔들어요? 왜 흔들어요? 지금 서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근데 서 있어. 그래서 진짜는 흔들어도 안 쓰러지지만 가짜는 흔들면 어떻게 돼요? 다 쓰러져요. 그래서 흔들림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초기 문제 봅시다. 초기 문제. 세 천사의 기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견고한 토대다. 견고한 토대. 이 토대는 누가 흔들어도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 그 토대 위에 올라가야 되죠? 근데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하고? 토대만 자꾸 시험해보고. 올라가지는 않아. 토대 위에 서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흔들려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견고한 토대가 있어야 돼. 견고한 토대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토대 위에 서요? 인치는 진리가 와야지 인을 맞는 것처럼.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셔가지고 그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견고한 토대가 되고 닻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견고한 토대, 초기 문집. 네, 초기 문집의 견고한 토대. 자, 셋째 천사 기별 다음에 나오죠? 네. 자, 초기 문집 258페이지. 네, 구속의 역사 2페이지는 2096페이지. 2096. 자, 견고한 토대.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뭐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 중요한가?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그들은 무엇을?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루었다. 그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견고한 토대 위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에 닻이 된다. 네, 그런 말씀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세천세 기별은 정말로 견고한 토대예요. 견고한 토대. 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요. 너무나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라.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저 하늘에다 땅을 분양받았는데 여기 살 수 있어요? 하늘에 가야지 분양받은 땅을 살러. 그 말은 뭐예요? 온유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간접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 어디를 봐도 팔복 중에 어디를 봐도 구원은 확실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만큼은 뭐라고요?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은 누구의 품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자, 우리 넘겨봅시다. 구속의 역사 816페이지, 시대의 소망 517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그대의 성품이 예수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열처녀가 빛을 발하라. 하면서 빛을 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발하는 걸 뭐 하는 게 나타났어요?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뭘 제거하라? 장애물을 제거하라. 근데 장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나의 품성이 바로 장애물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환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그 다음 밑에 읽어봅시다. 성령께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라. 근데 우리는 자주 뭘 합니까? 협력을 안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 나를 보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이건 협력이 아니에요. 협력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뭘 하면 나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기들이 잘 그런 얘기하죠. 엄마가 막 설거지를 하면은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그러면서 엄마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지. 나오라는 거. 엄마는 나오라는 거지. 그래서 설거지 하는데 보면 어때요? 막 때가 꾸질꾸질하고. 그런데도 자기는 지가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필요 없다는 거죠. 뭐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협력이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하시는 일에 나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내가 지금 선교사 하고 있는데 내가 뭐를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는데 오늘날 선교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저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고 예수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업. 그러면은 이 사업은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협력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상 차려 놓았으면 우리는 거기다 뭐만 하면 돼요? 수저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저. 그게 협력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수저를 안 올려놓고 안 먹으면 뭐예요? 만든 사람이 무한해지는 거죠. 그죠? 맛있게 먹으라고 잔치를 배설했는데 뭐 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와. 그래서 보니까 예복을 이미 갖다 줬어. 이거 입고 오라고. 그랬는데도 뭐요? 자기 옷을 뻔히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임금이 물었죠. 네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유구무원이라는 얘기는 변명할 어떠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협력만 해주면 돼. 너 옷 좀 입고 와라. 아, 네, 알겠습니다. 옷 입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협력만 하면 돼. 우리는 앞에 나서서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협력만 도와주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돼.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를 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함과 편견 없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뭘 받겠죠? 감동을 받겠죠. 그랬을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저 협력만 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협력만. 아주 쉬운 일이에요. 구원받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할 수 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 돌보신다. 여러분, 불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자비인데 어떤 자비예요? 대비. 그냥 자비가 아니에요. 무슨 자비? 큰 자비예요. 큰 자비. 큰 자비.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 산이 있어요. 산이 크죠? 여기 큰 산이 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야, 여기는 더 큰 산이 있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 가장 큰 산이 있네? 그럼 누구 산이 제일 큰 거예요? 가장 큰 산이 제일 큰 거죠? 비교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어에 보면 비교급. 자, 모든 형용사는 본래에 형용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가 있어. 더 모한이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최상급, 최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자비를 얘기했는데 이 자비의 어떤 자비가 최고의 자비입니까? 무한한 자비, 무한한. 이거는 뭐 한계가 없어, 한계가. 자, 우리 이제 기독교를 정리할 때에, 자, 불교는 뭘 표방하고 있죠? 대자대비. 그럼 기독교는 무한자비. 우리는 무한자비예요. 이거는 끝이 없어. 오리를 가자면 얼마를 가지고? 10년을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까지 주고. 이거는 무한자비야. 이게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무한자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지려면은 뭐를 본받아야 돼요? 이 무한 자비를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기 봅시다. 517페이지 끝에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아이들을 구주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지혜와 재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그의 마음에 동요매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얘기하자면 품성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마음속에 무슨 작용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마음속이기 때문에. 지금 성서와 지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되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외적으로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서.
그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다면 어른은 더 볼 수 있어야죠. 어른은 더 볼 수 있어야죠.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왜 어리다 그래요? 자, 누가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애기, 애 이렇게 불리다가 어린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 그랬냐면 어리석다. 그래서 어린아이. 어리석다. 그거 딱 맞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고 지금 여기에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한 건 있지만 지혜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뭘 보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자, 우리 그거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실물교훈. 실물교훈 그 씨 뿌리는 비에 보면은, 그죠? 예. 이 씨 뿌려가지고 잘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를 맺겠죠.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69페이지. 실물건 69페이지, 구속역사 1047페이지. 열매가 익으면, 맨 아랫단에, 오른쪽.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여기 완전하게를 왜 넣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품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는 안 됐어? 완전하게 나타나진 않았어. 지금 조금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불명예까지 자라나야 돼. 그렇게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엇을 받기 위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움, 은혜로움을 명상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된,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품성을 완전히 재현해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맡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